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5절 성경 본문을 통해 기쁨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소원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기도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네 소원을 들어주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비록 네가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네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너의 위로가 되어주겠다. 소망이 되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게 좋습니까? 두 번째 게 좋습니까? 고민이 되시죠? 고민도 안 하고 두 번째를 고르세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어떤 인생에 더 기쁨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인생에 더 기쁠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이 더 기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적이 있다면 그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아마 권태일 겁니다. 권태. 우리 젊은 분들은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권태. 매일매일 똑같은 힘든 일상이 기쁘기는커녕 지겹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 인생이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하라는 가수가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랩하고 노래가 좀 섞인 거예요. 제가 한번 흉내내면서 그 가사의 일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이번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재미있다, 하루하루 즐겁다. 나는 사는 게 재미있다, 매일매일 신난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사는 게 재미있다. 매일매일 아주 그냥.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어디서 듣고 실제로 이 가수가 부른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 가수 표정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심각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거를 막 이렇게 곡조만 맞춰서 부르더라고요. 별일 없는 삶이란 게 뭡니까?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고, 또 밤늦게 피곤하고 지친 몸 들고 와서 또 잠들고, 또 밥 차리고, 아침 밥 차린 거 또 저녁에 차리고, 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별일 없이 산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상으로 인하여 권태에 빠지지 않고 나 즐겁게 살 거다라고 표정은 안 그렇지만 힘차게 랩도 하고 노래도 했습니다. 별일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인생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즐거움 또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쾌락, 즐거움을 pleasure라고 할 수 있고, 기쁨은 joy라고 할 수 있고, 영어 단어는 늘 구별돼서 사용되는데 성경에 보면 한글 단어는 좀 이게 헷갈리게 사용이 됐어요. 오늘 설교를 할 때는 기쁨이라는 건 joy고 즐거움이나 쾌락은 pleasure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즐거움과 쾌락과 모험을 찾아 한평생을 돌아다닌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직업의 다양성과 주거지의 다양성만 해도 그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 가서 투우사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는 종군 기자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파리와 스페인에서는 작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원하는 나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세계 2차 대전을 마무리 짓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는 2번씩이나 추락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난 뒤 8년 뒤 62세가 되던 해 그는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와 노인과 바다라는
노벨 문학상 베스트셀러를 지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그는 한평생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과 스릴을 찾아 도전했고 수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수많은 쾌락을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계속해서 떠나지 않던 허무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자라는 이 책에서 기쁨과 쾌락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쾌락은, 즐거움은 말초적인 흥분을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즐거움은 곧 사라져버리고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즐거움에는 사회적 성공을 거둠으로써 느끼는 즐거움, 돈을 많이 버는 데서 얻는 즐거움, 복권이 당첨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 얼마 전에도 몇 억 불짜리가 당첨됐다고 합니다. 마음껏 먹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 심지어 음주, 환각, 약품 등에 의해서 느끼는 즐거움 등이 있습니다. 권력, 재물, 매력, 인기, 외모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은 그들의 의도와 달리 자살, 이혼, 우울증, 사기 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괴로움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뭔가 다른 한층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즐거움이나 쾌락과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이란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쁨은 인간의 순수한 목표를 이룰 때 얻는 감정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 기쁨을 존재와 함께 오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그 기쁨을 얻는 것은 그의 소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의 존귀함을 깨달을 때에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에야 더 가지려고 하거나 더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현재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어젯밤에도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택하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 첫 번째 방식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도 그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가까이 갔을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인생의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쁨의 치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 인생에 영원히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기쁨을 내가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첫 번째 원인은 이 자신감 상실입니다. 뭐를 상실했다고요? 자신감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지만 이 계명 자체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겠습니까? 지난주인가 몇 억 불짜리 로또가 당첨됐다 그랬죠. 그런데 당첨자가 자기가 당첨된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 그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메모지 쓰려고 꺼내가지고 메모 써가지고 찢어가지고 나중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우세요? 안타까우세요? 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변함없는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놀라운 사랑이다. 근데 그것을 주머니에 구겨서 넣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근심 걱정 다 안고 얼굴이 인상이 펴지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버텨야 돼. 견뎌야 돼.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착각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그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의 가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라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안길 때 항상 뭐하고 복이 된다고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그 자녀를 안아주고 그 자녀가 어렸을 때 더 많이 사랑해 준다고 고백해 주지 못한 거 미안해서 지금이라도 안아주고 사랑해 준다고 고백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을 향하여 허그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닫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런 기쁜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한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성에, 한 마을에, 한 교회에, 한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 큰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더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기쁨이 근심을 다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가난한 자 같으나 10불 20불이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헌금하면서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몇 불짜리가 다른 사람을 부욕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은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기쁠 거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한 분이 한 고백이에요. 부모가 사춘기에 티네이저들, 남자아이들을 껴안을 때 뭐를 껴안은 것 같을까요? 느낌이? 마치 전봇대를 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멘트로 만든 전봇대 가서 여러분 껴안으면 느낌이 어때요? 따뜻합니까? 반응이 옵니까? 묵묵무답, 차가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를 안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으려고 하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교회 헌신적으로 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전봇대처럼 가만히 버텨야 돼. 절대로 마음을 열면 안 돼. 절대로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전봇대처럼 나는 끝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아이가 있어요. 한 5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집 앞에서 막 진흙탕에서 막 놀았어요. 막 머리에도 흙이 묻고 옷에도 묻고 바지도 더러워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저기서 오니까 애가 어때요? 엄마를 딱 발견하자마자 그 온통 진흙이 묻은 그 모습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 아이를 안으면 진흙이 다 내게 묻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뛰어온 아이를 꽉 껴안고 오늘 하루 잘 지냈니? 하고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그런 신앙생활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죄의 진흙탕이 우리에 묻었을지라도 주님하고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러한 로또와 같은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가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자. 그 자신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나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죄책감이 원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죄를 짓기 전보다 더 큰 기쁨이, 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이런 죄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미리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더 큰 기쁨을, 우리의 죄의 깊이가 더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만큼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안아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민 와서 열심히 살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만큼 재물도 모으고 집도 샀을지 모르는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6절 이 말씀처럼 이 밖에 버려진 가지처럼 말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에 다할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도 교육시키고 다 했는데 이게 다할까? 그런 뭔가 마음속에 답답함이나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이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2019년 또 한 해가 지나가지만 여느 해와 같지 않게 정말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라진 가지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새순을 맺고 정말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어리석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아니 그런 마음만 갖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영적 상태인 줄 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언제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보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데는 선수였다. 칭찬받을 일만 골라 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은 오히려 공허감과 두려움, 내적인 슬픔을 가져왔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였다. 아무리 가정이,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내 삶에는 진정한 기쁨은 없었다. 진정한 주님이 없는 세상은 하루도 더 살기 싫어질 정도의 두려운 세상이다 라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걱정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그런 예화입니다. 시골길을 어떤 성공한 사람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골길이었습니다. 저 앞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정오의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태우고 한참을 가는데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룸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차를 세워놓고 그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왜 짐을 아직도 지고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좋은 승용차에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라는 겁니다. 이 할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그 짐 차에 탔기 때문에 그 들고 있는다고 가스비가 아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고 편안히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자동차의 좋은 것을, 승차감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성탄을 축하한다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인생의 짐은 다 내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자식은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내 건강은 또 어떻게 해결돼야 되고, 그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속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하시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큰 보배가 될 때까지 그들에게 갈망을 심어 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고통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할 때까지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보다 당신이 주시는 축복을 더 따라갈 가능성이 없어질 때에는 무한하신 당신의 사랑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 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고통, 그것을 주는 어려운 환경들, 조건들, 그것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복보다 그 모든 복을 주실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더 갈망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동일한 상황에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인하여 기쁨이 샘솟듯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친구인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의 무엇이 되주십니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친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시는 친구가 되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고 14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뭘까? 이게 힘든 걸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쌓이고 쌓여서 건널 수 없는 커다란 성벽처럼, 암벽처럼 그 앞에 부딪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절대로 물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평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근심, 염려, 힘든 모든 것들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근데 그 앞뒤 구절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요? 사랑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화평이라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니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이 뭐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맺게 하는 9가지 열매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흘러넘치는 기쁨이에요. 해밍웨이가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기쁨이 나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직업 갖고 내가 인정받는 그 삶에서 영원한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21년 플러드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를 만났고 동역했습니다. 플러드 부부가 그 원주민 마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주민 마을이 보이는 산등성에 올라가 진흙으로 움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한 소년이 그 선교사 부부에게 달걀이나 생필품을 팔려고 이따금 오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플러드 부인이 그 소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플러드 부인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딸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플러드 씨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기 위하여 이 오직까지 왔는데 내 아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딸을 에릭슨 선교사 부부에게 맡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에릭슨 선교사도 얼마 뒤에 우여곡절 끝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이나라고 하는 그 소녀가 1살이 되기 전에 이 집 저 집으로 옮겨졌고 3살이 될 때 다시 입양이 돼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양이 돼서 계속 자라다가 나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믿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우체통에 한 잡지가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잡지 안에 보니까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읽는데 자기가 어렴풋이 자기 양부모에게 들었던 자기 부모의 이야기와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플러드 부인이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소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소년이 자라나서 그 마을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로 인해서 그 마을에 600여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났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나는 온갖 수소문을 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과거에 선교사였던 아버지 플러드 씨를 찾았습니다. 플러드 씨는 다시 재혼을 하고 4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절대 예수를 못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3세 된 노인이 그 혼자 있는 아파트에 가보니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이나는 아빠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플러드 씨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마치 자신의 딸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목소리처럼 생각하고 뒤돌아봤습니다. 자기의 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얘야, 난 정말 너를 버릴 생각은 아니었단다. 아빠 괜찮아요. 아이나는 아버지를 양팔로 감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잘 보살펴 주셨어요. 아이나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헛되이 아프리카에 가신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아이가 자라나서 마을 전체를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이제는 6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주님을 믿게 됐어요.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플러드 씨는 다시 돌아누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평생 동안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을 향한 분노는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딸은 며칠 동안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왔고 플러드 씨는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나는 자신의 남편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에, 선교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콩고의 침례교인 11만 명을 대표해 참석한 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콩고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소개하자 그 소녀는 놀랍게도 당신의 어머니가 전도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콩고의 기독교 지도자가 된 사람과 그 마을로 그 마을을 가서 방문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시신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이 하얀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에 복음을 전해준 그 플러드 씨 부인과 그 부인의 딸인 아이나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직업에 대한 걱정도 없고 인간관계 갈등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문제의 투성입니다.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더 힘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내가 저곳에 가기만 하면, 저것을 갖기만 하면 내게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더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나 자녀들이 여전히 반항을 하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괴롭거나 외로움이 더 심해지고 우울증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 중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다 하겠습니다.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든 어디서나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복을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삶의 방식은 비록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아니 이미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당첨된 로또 종이를 구깃구깃 해서 주머니에 넣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 내가 당첨금을 쓰고 사는 것처럼 그 주님의 복음 안에 담긴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유나 성취나 성공 등을 통해 임시 방편적으로 얻는 즐거움이나 쾌락을 얻는 삶보다 우리의 존재를, 나의 존재를 늘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은 이미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의 기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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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의 영광을 주의 가심을 드러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문을 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들이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